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팀들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참 아름답죠? 금년 한 해 한 주 한 주 최고의 찬양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표대란 고대 그리스에서 마라톤 경기의 그 꼬린 지점 그 위에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큰 깃발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마라톤 선수들이 오면서 그 깃발을 보고 달려서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도록 바라보는 것이 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꼬린 지점에 세워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 끝날까지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꼬린할 때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란 목표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을 향하여라면은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가 평생 누구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평생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진 인생을 산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는가? 또 하루하루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에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 삶의 표대를 새롭게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표대를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고 그분을 향해서 일평생 달려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바울이 참 부러워요. 내가 삶을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후회 없고 미련 없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한번 미쳐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번 미쳐보자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4,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명문인 가말라엘 문화생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 중에서도 가장 앞장을 선 그런, 그러니까 그는요 항상 최고의 1등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7, 8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지난날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하찮하고 그냥 오물덩어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에게 빠져들고, 예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또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전체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분들, 어떻게 만난 모든 분들? 제대로 만난 분들은 한결같이 일평생 예수님께 붙잡혀서 미쳐 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 미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가 마냥 좋아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이 예수 외에 다른 것에 한번 미쳐보면은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남자가 여자한테 미쳐도, 여자가 남자한테 미쳐도 인생이 망가져요. 돈에 미쳐도 많은 사람들 망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또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망가져요. 도박에 미쳐도 망가지고, 증권을 해도 좀 적당하게 하세요. 미치지는 마세요. 미치면 무조건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미치면은 인생이 결코 망가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치게 되십니다.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코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하니까는 어떤 분,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막 바짝 긴장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안 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리에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따를 거야. 근데요, 뭐 예수에 미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미쳐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건 다 뭐 내팽개치고 목회자 되고 뭐 선교사 되고 뭐 전도사 되고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날마다 그냥 미쳐서 전도지 뿌리고 돌아다니고 교회에 이게 붙어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예수에 제일 미치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뭐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전도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미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거든요. 우리 평신도들이 제일 예수에 미치기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 가운데 살든,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최보이라는 한인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잡았어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잡고는 한인사가 이제 그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병원이 특색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나오는 시간이 다 각기여요. 왜냐하면 마음을 쏟아서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끝나는 시간이 안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정말 환자들이 거기만 가면 산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한의원을 저 명동 있는 데다가 옮겼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환자들을 너무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 이렇게 돌봤는데, 어느 날 주님이 어느 날 이제 청계천에 그 뭔가를 이렇게 걷다가 그 아주 젊은이들이 그 청계천에 가면 조그마한 공장들 있잖아요, 가게들, 이런 속에서 그 굴 같은 곳에서 이게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 사는가를 쭉 물어보니까 시골에서 대책 없이 상경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돈 조금 받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을 도와라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끝나면 항상 청계천을 배회하면서 젊은이들을 찾아서 교회로 데리고 가고 또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찌들고 시달려서 좀 가슴을 펴줘야겠다 그러고 인류 호텔도 데리고 가고 또 뭐 스키장도 데리고 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고 주님, 저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저에게 와가지고 무슨 말하냐, 목사님 저는요 돈을 벌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니까 또 주님은 돈을 주시고 또 그 주신 돈을 멋지게 사용하고. 근데요, 이게 누가 제일 신바람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 양반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효 한약을 개발하고 그 탈모 치료를 또 개발하고 해갖고 TV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발효식품까지 개발해 큰 돈을 벌었는데, KBS에서 이분을 아주 오랫동안 아침마당에 건강 또 상담하는 분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좀 꾀죄죄해가지고 저 사람은 별로 뭐 출세할 만한 얼굴은 아니에요. 어떻게 TV에 아침마당에 맨날 나가는지 화장하고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키도 좋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아주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예, 제가 젊은 날 내 인생을 쏟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늘 술을 벗삼아 살면서 많이 방황했어요. 이런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가 사도 바울에 딱 꼽혔어요. 그래 내가 바울같이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는 제일 조그마한 아주 개척교회를 택해서 나갔어요. 개척교회 택해서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전부 주무시고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고, 그분은 농민운동을 하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맨 설교하면서 수박 얘기하고 참외 얘기하고 그런. 이건 주님이 이곳에 내가 하라는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젊은이 사역을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아주 열심히 청년들 사역을 했고,
저도 미친 듯 사업을 조그만 거 했는데 밤에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 사회 그랬고 교회가 청년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골짜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상경을 해야겠다고 서울로 올라가서 정말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이제 대학 선교단체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 선교 어떻게 섬기는가 또 배우고 같이 동역을 하다가 포항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포항제철에 내려왔을 때 그때 회장이 박태준 회장님이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박태준 회장은 이곳의 CEO다. 그리고 이곳의 오너는 누구예요? 하늘아버지다. 그렇게 탁 작심을 하고 저는 내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로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전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많이 쌓았고 그곳을 주님이 내게 주신 목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날마다 양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그 젊은이들을 제가 그 전도는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라 그분들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같은 직원으로서 이렇게 해주고 또 진급하려면 상을 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상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주말에는 초청해가지고 음식 대접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분들을 1대1로 성경 공부해주고 그 이제 초창기 그분들이 다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목회자 돼 있고. 근데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누가 기뻤겠어요? 주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사람을 더해주다 보니까 집에서 도울 수 없으니까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평신도 스텝으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교회에서는 목자로서 또 직장에 가서는 일 잘하는 사원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곧 죽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를 향한 이게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뭔가 미쳐 사는 사람 같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조금 미쳐 보니까 예수님은 저를 향해서 그냥 미치도록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어리석게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자 예수님은 저의 삶 전체를 떠맡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고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렇다 할 명함 한 장 내밀 수 없어요. 저쪽에 산내 그 생직마을에 갔는데 초등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녀석이 목사님이 시시한 목사네요. 그래요. 이 조그마한 녀석이 이게 인간을 몰라보고 이러나 네가 내가 어떻게 시시한 줄 아니?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오던데요. 그래.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려와서는 극동방송에서 이제 우리 뭐 예배 프로그램도 좀 내보내고 그랬어요. 그래 그 뒤로는 안 만나봤어요. 아이고 애들한테도 무시받는 이게 난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예수님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위해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점점 존귀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또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예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뭘 얼마나 살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몸뚱아리가 100개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뭘 얼마나 일했겠어요. 그냥 제가 한 것은 하루하루 나의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주님을 위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것에서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왕 살려면은 예수에 한번 미쳐서 살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쳐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기왕 살려면 예수에 미쳐보세요 하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지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한번 미쳐봅시다.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예수에 한번 미쳐봅시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세요. 여러분 눈 부랍뜨고 예수에 미쳐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고 한 해 한 해 이루어가는 목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서 직장 안에서,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 사업을 통해서, 의사라면 병원을 통해서, 또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이나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쏟는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같이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게 됩니다. 더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에 미쳤고 예수를 쫓아 예수님을 얻고자 예수님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큰 목표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알마다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작은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다 보면은 큰 목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요즘 뭐해요? 그러면은 나 요즘 별 볼 일 없어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주신 목표, 주님이 오늘 나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나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보겠다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 달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향해서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목표, 하반기 목표,
힘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간다면은 정말 이 한 해 나는 이 한 해 달력 한 장 한 장 뜯어 넘기다 끝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달 한 달이 정말 알찼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온 교회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같이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올 한 해 이 목표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 119가 뭐라고, 나는 저 소방서 긴급 출동 그거 대자가 하는 줄 알고, 우리 최 목사님이 그 금년에 또 소방서 차리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사람 아니고 한 달에 한 사람도 아니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1년 동안 저 사람을 한번 돌봐야겠다 하고 내가 저 사람의 목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그러면 오지 말고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관심 갖고 도와주고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뭐 빵도 사다 주고 붕어빵 구우면 또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1년 내내 공을 쌓다 보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와요. 전도 축제 때 되면 데리고 가라고 사정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목표들을 이루고자 할 때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전체를 요구하잖아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전체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파김치가 되고 그냥 막 심장은 멎을 것 같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저 형제분들 있잖아요. 여기 안 죽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안 죽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요한 장로님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요즘 또 직장 나가시는 우리 자매분들도 안 죽고 사는 게 난 미치겠다는 말 자주 해요. 난 미치겠다. 안 미치고 사는 게 정말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혼자 달려갈 수는 없고 교회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도 혼자 달려갈 수는 없어요. 성도님이 힘들 때 누가 붙들어줘야 합니까? 목사님이 붙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힘들 때는 누가 붙들어줘야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 제일 짐을 많이 져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제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긍휼히 여겨주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요, 겉에서는 안 그런 차지만 속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불쌍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막 기도해 드릴 거 없냐고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필요로 할 때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항상 손잡고 같이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데, 교회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목사님하고 모든 뭐 재직분들이나 운영위원이나 사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일단 방향이 잡혔다 하면은 아무도 잔소리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더니 주님이 내 삶을 미친 듯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월 성탄 때는 여러분들이 막 뭐 찬양하지 말을 하게도 입이 터지도록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올 한 해 예수에 미쳐봅시다. 그러면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에게 표대 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우리 인생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